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전에 읽은 본문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44절까지 제목은 좀 제목이 특이합니다. 지금 화재가 발생하였사오니 비상구를 통하여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좀 제목이 특이하죠.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며칠 전 늦은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를 정리하며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잠자리에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숙면을 취해야 다음날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에 수면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별다른 일정이 없는 날은 정한 시간에 자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날 일찍 새벽 기도도 가야 되니까 더 그렇게 정한 시간에 자려고 노력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남과 동시에 식음을 다투는 긴박한 여자의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 화재가 발생하였사오니 비상구를 통하여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재가 발생하였사오니 비상구를 통하여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이 녹음된 여자의 목소리가 온 집안에 계속 쉴 새 없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는 아파트는 건축할 때 화재 경보 시스템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투자했다는 설명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란다에서나 복도 끝에서 누군가 담배를 피워서 연기가 조금이라도 감지되면 화재 경보 시스템이 예민하게 작동하여 늦은 밤이든 새벽이든 상관없이 아파트 전체가 경보 사이렌이 울리고 난리였습니다. 처음에 이 아파트에 입주했을 때는 이 내막을 몰라서 밤중에 놀래서 잠옷바람으로 뛰어나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이 아닌 것을 알고 난 후부터는 실제 상황이 아닌 것이 참 감사한 거죠. 뛰어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아파트가 건축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지금도 이해가 되지는 좀 않습니다. 관리소에서 여러 번 방송을 통해서 주의를 당부해도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금영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므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그날 밤 5분 이상 대피하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 왜 그런 게 있죠? 나가야 되나? 가만히 있어야 되나? 지금까지는 실제 상황이 아니었는데 이게 실제면 또 어떡하지? 하는 그런 고민이 있죠. 고민하고 있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제 귀에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사오니 여러분들은 속히 안전한 예수님 품 안으로 대피하셔서 소중한 생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지금 얼른 대피하십시오. 이 말씀이 들린 순간 저는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서재로 돌아와서 주일 설교 본문을 정하고 설교 제목을 써 놓았습니다. 이런 연으로 인해 오늘 설교 제목이 탄생한 것입니다. 화재가 나면 순식간에 불이 번져서
고귀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는 것을 뉴스에서 볼 때마다 우리는 가슴 아파합니다. 그러나 화재 현장과 직접 관련된 가족, 친지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가족이 그곳에 불길 속에 있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들은 아마도 기절하거나 졸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화재 현장, 수해 현장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기 전에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사복음서를 간단히 말씀드린 후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복음서를 읽을 때 세 가지 핵심 질문을 마음에 품고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세 가지 핵심 질문은 첫 번째는 예수님, 그는 누구신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첫 번째 질문을 마음속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는 누구신가?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세 번째,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백성과 자녀는 누구인가? 이 세 가지 핵심 질문을 이 내리 속에 넣으시고 사복음서를 읽으면 말씀이 정리가 되면서 이해가 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되실 겁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단락을 좀 나눴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3절 두 절이 주의 오심을 분별하라입니다. 주의 오심을 분별하라. 이게 제목입니다. 작은 제목. 3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헬라 직역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무화과 나무로부터 그 비유를 배우라. 벌써 그것의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들을 낼 때면 너희는 여름이 가깝다는 것을 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2절에서 무화과 나무로부터 배워야 할 교훈은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들이 나올 때 여름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대부분의 나무들은 상록수로 1년 내내 잎들을 가지고 있지만 무화과 나무만은 예외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유실수 중 하나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겨울이 되면 잎이 모두 떨어졌다가 봄이 되면 수액이 이렇게 올라와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도 봄이 서서히 오고 있죠. 그러기에 무화과 나무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멀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여름이 된 것은 아니죠. 33절 보시면 이와 같이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헬라 원문 직역하면 이와 같이 너희는 또한 이 모든 것들을 볼 때면 그가 예수님이죠.
문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너희는 알라. 이 모든 일에 해당하는 헬라어 판타 타우타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멸은 물론이고요.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28절에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여름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우리들은 앞서 말씀하신 징조들을 볼 때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이 무화과 나무에 관한 말씀은 이스라엘 국가가 다시 복원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의 말씀은 34절, 35절입니다. 작은 제목은 주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본문 두 번째 단락에서 34절을 보시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직역하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날 때까지 이 세대가 결코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세대는 연대적인 세대라기보다 질적으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35절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36절 한 구절입니다. 세 번째 단락의 작은 제목은 아버지만 아신다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때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조차 오직 아버지만을 제외하고.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과 그 시간은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조차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만 아시죠. 네 번째 단락입니다. 네 번째 단락은 말씀 37절부터 39절. 네 번째 단락의 작은 제목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37절에서 39절 말씀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엄중하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 가족 8명이 나중에 이 배에 타게 되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족 구원이 제일 힘든데 노아는 그래도 성공했다고. 여러분, 노아는요, 그 배를 만들면서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엄청난 비를 내려서 멸망시킨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이 배가 다 완성되면 이곳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멸망합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외쳤을 것입니다.
노아가 110년 동안 배를 만드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하고 조롱했을지 상상이 됩니다. 아이고, 저렇게 하늘이 맑은데 무슨 비가 온다고? 아유, 저 어리석은 인간. 별별 미친 짓 한다고 야유도 많이 노아는 받았을 겁니다. 이 시대와 똑같았을 겁니다. 아니, 이 시대는 그때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친구에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이 요지경이겠니?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지금 과학이 날로 발전하고 있는 21세기에 무슨 하나님이 있다고. 야! 하나님 믿으려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죽으면 끝이지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냐? 야, 하나님이 진짜 있으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근데 왜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겠냐? 또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 야, 이 시대는 돈이 최고요.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도 받고 무시 안 당해. 야, 너 오늘부터 돈 많이 벌어야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노아 시대보다 훨씬 악하고 타락한 세상이 바로 현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제가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스쳐 지나간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방주문을 누가 닫았나 궁금했는데 하나님께서 방주문을 직접 닫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을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찾지는 마시고요. 제가 창세기 7장 16절을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의 수컷과 암컷이 짝을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이 뜻은 뭐냐면요, 주님께서 그 은혜의 문을 열고 닫고 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영적 지도자였던 노아가 모든 것을 살피고 확인을 마치자 하나님께서 직접 방주문을 닫으셨습니다. 그 뜻은 뭐냐? 은혜의 문을 닫았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라는 말씀을 스쳐 읽으시면 안 됩니다. 구원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 지옥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하나님께 돌아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 시대, 구원의 방주 문을 하나님께서 직접 닫으실 날이 아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통곡하고 울부짖어도 소용없습니다. 노아의 홍수 영화 장면이 떠오릅니다. 거대한 배의 문이 닫히자 많은 사람들이 배 가까이 와서 미친 듯이 절규하며 문을 두드렸지만
그들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시대 지구촌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말을 안 들어본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이 거의 전파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햇빛과 비를 똑같이, 공기를 똑같이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런데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노아를 통하여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라고 하셨지,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사람을 강제로 배에 집어넣지 않으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시대의 문을 하나님이 활짝 열어놓은 지금 속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안식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38절, 3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과 결혼하는 것은 원래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인간 생활에 필요한 이러한 것들을 악하게 이용함으로써 사람을 점유하고 하나님의 권익을 관심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 시대 끝에, 즉 주님의 파루시아가 가까워질 때 이러한 상황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있었던 일을 잠시 말씀드리면, 제가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하나님께 인도하려고 했더니만 그분이 그렇게 바쁜 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사탄 마귀가 갑자기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이 예배당에 오지 못하도록 바쁘게 막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지만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전에 파루시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헬라어 파루시아는 신약의 24회에 등장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두 번째 오심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오심, 도착, 임재라는 뜻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파루시아. 다시 노아 시대로 가겠습니다. 여기에는 임박한 재난에 대한 긴장감이나 관심이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이것을 사단이 악용한다는 이것을 잊지 않으셔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노아 시대 사람들은 전혀 자신들 앞에 닥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지 않고 자신들의 삶을 누리고 즐기는 데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아의 경고를 듣지 않고 그날들, 즉 심판의 날에 대해서 미리 예배하지 못했으며 도리어 일상생활로 무뎌져
하나님의 심판을 망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뿐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들 늘 스스로 조심하고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대해서 무감각하지 않도록 근신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근신은 한자로 삼가할 근, 삼가할 신입니다. 모든 언행을 이렇게 조심한다는 뜻이죠. 믿는 성도들은 안 믿는 사람과 다르게 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의의 심판. 자,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왜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노아 가족에는 다 멸망한 거 이것을 예로 들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헬라어 원문 직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홍수가 와서 그것이 모든 것들을 파괴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 인자의 강림 또한 이와 같을 것이다. 여기서 깨닫지 못하였으니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는 우쿠 에그노산, 우쿠 에그노산입니다. 그냥 한번 들으시면 됩니다. 직역하면 그들은 알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는 것을 목도하였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의 행위를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배에 탔겠죠. 그들은 그 당시에 의인이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에 전혀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고 그 의미 또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갑자기 홍수가 나서 죽게 될 때까지 그들은 일상생활에 빠져서 죽는 상황에서도 그 의미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설교 원고를 쓰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그 의미도 모르면서 죽어간 그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 차이는 생명과 죽음입니다. 인자의 임함 즉 파르시아 다시 오심도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도 망각한 채 천지 만물이 심판당하는 일은 창조 이래로 없었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부터 7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부터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 조상들이 잔다고 되어 있습니다. 죽었다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가신 분들은 소천이라고 하고 죽었다라고 안 하고 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5절 이는 하늘이 애초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이 노아 때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홍수를 말하죠. 노아 홍수. 멸망하였으되. 자, 예전에는 그랬는데 이제 앞으로는 어떤가? 7절. 이제라는 접속사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은요, 미리 구원받을 자를 택해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습니다. 부모들은 이 열 손가락이 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하나님 다 소중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래서 아무도 단 한 명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범한 이러한 잘못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안 믿는 분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고, 성도들은 항상 단정히 행하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근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다섯 번째 단락입니다. 40절부터 42절. 제목은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이 말은 향상성과 계속성을 지닌 명령으로서 언제나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는 강조적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두 사람은 주님의 재림을 진심으로 예비하며 깨어있는 성도와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젖어 종교의식은 행하되 주일예배 11조, 주일예배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봉사도 하지만 세상적이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를 대조하면서 이를 비유로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너희 주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은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뜻으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한자로 주인 주자를 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 비유는 믿는 형제 자매에게 한 주님의 경고 말씀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 단락, 끝단락입니다. 작은 제목은 본문 43절, 44절 두 절인데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43절에 집주인은 43절에 보면 집주인이 나오죠. 이 집주인은 믿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43절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43절 첫 번째,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에서 집주인은 믿는 사람. 집은 무슨 뜻이냐면 믿는 사람이 그의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쌓은 행위와 일을 뜻하는 겁니다. 자, 도둑은 아무도 모르는 때에 귀중품을 훔치러 옵니다. 주님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도둑같이 은밀하게 오셔서 그분의 보물인 신부들을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그분의 신부로서 단장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4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것은 주님께서 깨어 이기는 이들에게 은밀하게 오시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중한 여러분, 정영호 목사님과 저는 건강한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16년 동안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말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약 260번에서 300회 이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로 많이 말씀하신 줄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신약 27권 중 거의 모든 말씀에 재림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비율로 보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초림, 탄생은 구약에 많이 예언되어 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초림보다 재림에 대한 말씀이 8배 많다는 학자들의 분석도 있습니다. 복음서와 서신서, 요한계시록에는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에만 3번이나 나옵니다. 우리들도 아주 중요한 얘기는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자녀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얘기는 신신당부하고 또 당부합니다. 그래서 아유 엄마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또 하시네. 자녀들이 이렇게도 하죠. 저희 부부는 말씀에 대해 주님에 대해서 자주 교제를 나누는데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으면 부족한 많은 우리 부부를 일꾼으로 부르셨겠냐.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잘난 것 하나 없는 부족한 많은 목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니 주님을 깊이 알게 해달라고 매일 새벽마다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애타시고 급하셨으면 자주 듣던 화재 경보 소리를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때 늘 깨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린 그분의 보물인 신부들에게는 말과 글로는 표현이 안 되는 기쁨과 한의의 날이지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깨어서 기다리지 않은 종교인들과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경고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사오니
여러분들은 속히 안전한 예수님 품 안으로 대피하셔서 소중한 생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지금 얼른 주님께로 대피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엄중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깨어있게 해달라, 준비하게 해달라. 이제 그렇게 결단하겠노라. 결단하는 시간을